샬롬.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귀한 흐르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길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교회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주님 찬양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예,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 이 흐르는 교회에 생명샘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의 예배, 찬양의 예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바, 주께서 기뻐하는 바를 우리가 기도로 아뢰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가정이 복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은혜만 넘쳐나는 우리들의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공동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로 성도들을 중보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이 선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며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침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10주년 우리 지난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 기념 선물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택에 있는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굿프렌즈 교회 아이들이 우리 흐르는 교회를 축하했습니다. 더욱 굿프렌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새로운 교회로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생명 살리는 운동으로 음식, 미디어, 탄소 이런 부분들 절제하고 환경 생명 살림에 열심을 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치유 중보기도 감사한 게요. 우리가 그동안 위에서 기도했던 우리 박미사, 김현정 권사님 조카 되시죠? 그리고 이영희, 임현숙 권사님 형님 되시는데 암에서 깨끗이 나았다는 치료를 잘 받았다는 은혜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우리 우희균 형제 췌장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촌과 그리고 새롭게 오시는 우리 정규희 집사님 허리 디스크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명령이죠. 이 명령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시작했다라고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하면은 십자가 첨탑이 우뚝 솟아 있고 이 건물 중심의 중대형 사이즈의 교회만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가정교회 그러면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빌립보 교회 하면은 빌립보에 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정교회가 루디아의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십수개의 가정교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정교회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도 하고 성찬, 말씀 나누고 선교를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구역과 소그룹과 차이점은 우리 오늘날 소그룹들은 거의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중심이죠. 그런데 가정교회는 이 작은 숫자의 모임일지라도 그 자체로서 교회의 어떤 모든 온전한 정체성들을 다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지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즉시 그때에는 박해를 받고 집에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들을 품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즐겁게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요 능력인 거죠. 그 2장 45절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니 이 바깥에서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이 교회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살짝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우리 주변에 돌리기 시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항상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가운데 그분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는 것이죠. 이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천둥과 같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바로의 노예 생활처럼 돈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를 뿐이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까요? 바로에 눌려 종살이 하는 것에서 해방시켜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살에 모세를 보내었더니 이들은 이 젊은 모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이 화려한 애굽 문명 속에서 바로의 통치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막 너무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우니 울부짖은 거죠. 이게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았고 이 애굽에서 떠나는 길이 살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80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것 아닙니까? 인생 목적이 돈과 성공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회입니까? 솔직히 우리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돈의 노예에서 깨어나는데 80년, 한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돈과 성공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길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희망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모세처럼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앞으로 출애굽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해도 바로는 안 보내줄 것이다. 그 완악한 바로가 10가지 재앙, 즉 장자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놓아줄 것이다. 다 알려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 앞에 서서 자기 백성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들어줍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고된 노역으로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백성들은 역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모세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바로와 대적하게 하십니다. 이 완악한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꺾입니다. 내보내주죠. 이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신이심을 온 애굽이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높이 드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돈과 이 돈에 중독되어 있고 권력에 눌려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들, 성도들을 불러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습니다. 또 세상과 사단은 성도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하고 또 권하십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티오피아가 막심 정권의 핍박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교회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5천 명이었던 교인이 가정교회로 나중에 5만 명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 공산화 직전에 이 교회, 중국 교회 수가 교인의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되고 나서 박해받으며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교인 수가 1억은 좋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10여 년 전에 제가 선교 담당 부목사로 중국의 가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이런 가정교회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리더라고 하는 부인은 참 중년으로 아주 시골스러운 분이셨는데 그때 그 가정교회 가서 예배하며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춘의 한 가정교회는 그 교역자는 참 끊이지 않는 이 공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공안이 단속하면은 끌려가서 그래서 단속받고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안이 교회를 폐쇄는 안 시켰대요. 그 이유는 벌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적은 교인으로 따라 부과되는 이 벌금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써야 되고 이 재정적인 곤란을 겪으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탈북민들이 있으면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었고요. 그리고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품팔이에서 번 돈 모아서 이 헌금 가지고 옷가지들 있죠. 막 사서 북한에 넘어가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헌금에 또 11조를 내서 이걸 차곡차곡 모아서 북한에 들어가 선교에 그 물품들을 나눠주면서 또 감시자가 늘 따르기 때문에 그 밤에 같이 은밀히 모여서 이불 덮어 쓰고 이 하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조용히 전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한 이 가정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렇게나 놀라운 숫자적으로 또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셨음을 봅니다. 초대교회 하루 만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일어났죠. 우리는 이 숫자만 보면서 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자기 가정을 개방하며 교회로 사용하는 이 성도들이 그들을 다 품고 그 3,000명을 다 먹이고 필요를 채우며 예배하며 제자로 삼은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것을 본 온 백성들이 칭찬하면서 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집에서 쫓겨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됩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적인 가족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여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혈통을 따라서 소수가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목사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의미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둠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빛 가운데로 나온 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나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리더는 누구라고요? 섬기는 리더, 세상적인 리더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프로그램 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음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뜨겁게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때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왜 유대인들이 열광을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늘 권위 있는 모습으로, 권위적인 모습으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늘 감시하고요, 정죄하고, 이 유대 교인들이 늘 압박감 속에서 정죄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이 솔로몬 성전 앞에서 그냥 같이 막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그 속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며 온 사람들이 그냥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생기가 없어 메마른 뼈와 같은 유대교인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생기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12명의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며 사역하며 끝까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능력이 생기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난주에 전도를 한 명 하셨다고 합니다. 여성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택시 타고 가면서 전도한 거죠.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때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셨는가 시험이 된 거죠.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어서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만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전도했더니 교회에 오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품어주고 함께 울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힘이 되어줄 때 든든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하면은 삼겹줄이 되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멀쩡해 보이는, 아주 화목해 보이는 가정들이 다 문제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은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섬길 영적 아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우리는 먼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역할을,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잘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축복하며 섬기는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외롭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돌봐줄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저렇게 술집으로 꾸역꾸역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엊그저께 교회 선배 예전 만나고 왔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맨날 술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스킨십도 없고 늘 거부한답니다. 왜 술을 마실까요? 왜? 술 힘을 빌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속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자매도 아는데 제가 나중에 만나서 일부러 술 먹는 척하면서 그 속이야기를 한번 다 나눠보라고, 들어보라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속이야기를 꺼내서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가르치고 꾸짖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 종교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마음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막 내놓고 하면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술 먹지 말라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씩 먹잖아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속 이야기 하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요, 자기가 이 속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이 사랑해를 느낄 때, 그때 이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가정교회가 되어서 함께 만나고 서로를 위해 정성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역동적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교회 연합체가 하나 둘 모여서 우리 흐르는
공동체, 대그룹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교회,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넘쳐나는,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우리 흐르는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가족애가 넘치는 이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겠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능력 있게 생명과 사랑의 귀한 한 영혼으로 그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눌려서 노예처럼, 돈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걸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먼저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삼위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눈물 흘리고 힘들고 쓰임든 온 성도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흐르는 교회, 복된 교회, 생명을 나누는 서로 세워주는 이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흐르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영혼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 먼저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 일터 속에서 일하여 얻은 모든 것들,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들로 더욱 일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일터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미얀마, 주여, 총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선교의 역사에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리오니, 이 선교 예물 쓰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늘 감사하며, 우리가 부족하여 불평함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길 원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써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